아멘. 네, 할렐루야. 네,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고요. 그래서 어린이에 관한 우리 자녀들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에도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또 다시 생각나게 되기를 바라고 또 이대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하나님께 주신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기업이 잘 안 되면 잘못되면 또 망하면 하나님이 욕을 들으십니다. 또 부모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가 잘 되면 부모의 힘이 되기도 하고 또 자랑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반대로 자녀들이 잘 되지 못하면 부모에게 자녀는 근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인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이제 양육해야 될까요? 요즘에는 대부분 자녀 한둘이기 때문에 더욱더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잘 키울까 이런 고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많은 시간을 또 물질을 또 노력을 투자하지만 투자한 만큼 또는 부모들이 기대한 만큼 자녀들이 부모의 뜻대로 자라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녀 때문에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바르게 양육하고 잘 세우고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이 시간 127편 시편입니다. 127편 3절을 본문으로 해서 자녀 양육의 원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부모에게 자녀는 어떤 존재이며 또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지 그런 자녀 양육의 성경적인 원리죠. 이런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모에게 자녀는 어떤 존재일까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고 상급입니다. 시편 127편 3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를 잘 양육하면 뭐가 있대요? 상급이 있답니다. 상급. 그래서 내 자녀를 잘 키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상급이 있기 때문에 잘 키워야 되는 의무가 우리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2장 19, 20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과 20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 잘 양육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되면 그 기업이 부모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통하여 절대로 자신의 욕심, 부모의 욕심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양육을 해야 되는 것이지 부모가 영광받기 위해서 양육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 자녀를 기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잘 양육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는
내 마음대로 키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키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즘 부모들은 이제 자녀 수가 적은 영향도 있지만 너무 욕심을 자녀에게 많이 부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자녀에게 잘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잘못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심한 경우에는 자녀들이 부모의 기대에 그 압박감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우리나라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실인데 이런 부분은 너무너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잘 된다. 이게 다 기록되어 있고요. 그 말씀대로 하게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그렇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가셨단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하나님이 자녀를 잘 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두 가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많이 있겠지만 핵심적인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자, 신명기 4장 10절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아멘.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서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해라. 그리고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이것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받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면 자녀가 그러면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는 것이죠. 잠언으로 가겠습니다. 19장 23절입니다. 잠언 19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뭐에 이르게 한다고요? 생명에 이르게 한다. 생명에. 그리고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풍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22장 4절도 보겠습니다. 잠언입니다.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응.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죠.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갚아주시냐?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갚아주신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사람의 본분이기도 하죠. 전도서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가정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에 어떤 복을 주시는가? 자, 시편 128편입니다. 아주 유명하죠. 자, 시편 128편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 우리가 수고한 거에 대해서 전혀 헛되지 않는다는. 내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 반드시 갚아주시는데 그대로가 아니고 30배, 60배, 100배로. 그리고
내 집 내실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아내가 사랑스러워.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니까 그 집이 평안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라.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얘기는 존귀한 자녀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존귀한 아주 귀중한 자녀들이 된다는 얘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다 이같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나는 우리 사랑의 언약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시편 128편의 복을 받는 그런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9장 10절도 보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지혜의 근본이니까 지혜의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세상 학문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녀가 되게 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되면 생명과 재물과 영광도 얻게 되고, 그래서 또 지혜로운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런 자녀가 여러분에게는 정말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자녀 때문에 근심할 일이 없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 또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자녀에게 부모가 뭘 가르쳐야 되느냐?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 두 번째는요, 부모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 공경.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입니다.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10계명 안에 하나님의 법으로 정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 공경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이 계명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그래 이 계명을 잘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잘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에베소 6장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하는 사람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어떤 약속을 해줬단 말입니까? 이는 그 이유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장수하게 해주겠다는 것이 이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잘되기를 원한다면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받아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잘되기 위해서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 골로새서 3장 20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부모 공경입니다. 골로새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물론 부모 말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은 아니고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잠언 다시 가겠습니다. 23장 22절. 잠언 23장 22절.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너 낳은 아비에게 뭐 하고요? 청종하고 합니다. 청종. 듣고 따르라는 겁니다. 듣고 따르라. 듣고 순종해라. 말을 잘 듣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얘기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볼까요?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입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자, 자녀나 손자가 있거든 뭐 하라는 겁니까?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효도 행해서 부모를 보답할 줄 아는 자녀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저도 자녀 교육할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5월 되면 어버이 주일 되고 그러면 부모님에게 용돈도 해라, 편지도 써라, 어렸을 때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는데 또 그거 또 싫어하는 사람들은 애들 용돈 줘도 부족한데 또 받느냐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데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걸 가르치란 얘기죠. 그런 것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편지도 부모님에게 고맙다는 편지도 쓰게 하고 길게 쓰는 것도 좋겠지만 짧게라도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글을 쓰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용돈도 많지 않더라도 얼마라도 이렇게 드리는 것, 그런 거를 자꾸 가르쳐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자녀를 잘되게 해주신다. 이것이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나 손자녀들을 어떻게 하라고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제사를 안 드리니까 불효한 종교, 서양의 귀신 무엇이 잘못됐다 어쨌다 그리고 배척을 하고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돌아가신 부모에게 잘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돌아가신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잘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살아계실 때. 그래서 부모님 살아계실 때 그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전화 한 번이라도 더 드리고 용돈 10,000원이라도 더 드리고 이렇게 마음 편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효도고 그것이 부모 공경이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레위기 19장 32절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머리가 센 나이 드신 분 앞에 제가 빨간 머리에서 까만 머리로 바꿨습니다. 밤색으로 바꿨는데 왜 이렇게 시커먼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을 안 들이면 저도 머리가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는 젊은 사람들도 있고 머리가 하얀 분들이 많더라고. 그런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을 샌머리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일어서란 얘기는 노인들을 공경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이런 교육을 받았어요. 기독교하고 상관없이 유교 교육 안에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그러니까 내 부모뿐만 아니라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알아야 돼. 샘머리 앞에 일어서란 얘기는 뭡니까? 일어서서 차렷하고 있으란 얘기입니까? 아니죠. 일어서서 인사하란 얘기죠. 그러죠? 오늘도
목양실에 있다가 1층으로 내려왔는데 우리 아이들이 안녕하세요 목사님 하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몇 명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참 좋더라고. 요즘은 인사만 잘해도 귀여움을 받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어른들을 보게 되면 일어설 줄 알게 하고 그리고 인사할 줄 알게 이런 것도 가르치란 얘기입니다. 예.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친절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한테도 친절하지만 우리나라 안에서 특별히 차나 지하철 탔을 때 어른들한테 자리 양보하는 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중국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자리를 먼저 차지하려고 어른들한테 뭐 양보하는 것이 전혀 없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리 양보하죠. 어른이 앞에 서 계시면 못 앉아 있죠. 자리를 비워드리고 앉으시라고 얘기하고 그렇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인 그런 반응을 보인다고 그래요. 좋은 일입니다. 그런 좋은 것들은 자꾸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좋은 우리의 애절 그런 문화 같은 것이 없애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왜? 성경적이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부모는 이렇게 자녀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두 번째는 부모 공경하는 걸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을 무엇으로 가르치지 않은 무엇으로 가르치셔야 할까요? 여러분은 감이 오시죠? 첫째는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네. 잠언 22장 6절을 보겠습니다. 네,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이 뭡니까? 이걸 자녀에게 가르치게 되면 늙어서도 마땅히 행할 길을 떠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사람의 본분이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말합니다. 이걸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러죠. 네. 이게 이제 전도서 12장에 보게 되면 창조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얘기는 순종하게 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무엇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냐 할 때에 마땅히 행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 왜 말씀이 중요하냐? 자,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14절부터 17절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썼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늙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네가 어려서부터 뭘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알았다고. 그러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뭘 알았어요? 성경을 알았어요. 디모데의 외할머니가 로이스고 어머니가 유니게입니다. 그러면 외할머니 그 다음에 어머니를 통해서 성경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 그리고 또 조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손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성경이 왜 중요하냐 써 있죠? 16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자 교훈과 책망과 교훈을 준다. 또 성경을 통해서 책망을 하시죠. 잘못된 길로 갈 때 성경이 책망을 한다. 그 다음에요 바른 길로 천국 가는 길로 인생을 아주 잘 살 수 있는 그런 길로 가게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모든 것이 유익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준다는 성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야 돼요. 부모 입장에서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다. 성경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같이 읽는 거예요. 예, 아침에 이렇게 경건회를 하면 성경을 같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읽으면, 우리 손녀도 보니까 이제 글씨를 아니까 뭐 집에 오면 같이 이렇게 빙 둘러 앉아가지고 성경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읽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 너 성경 읽어? 성경 읽어? 하고 안 읽어요. 펴놓고 같이 읽어야지. 내가 한 절 읽고 네가 한 절 읽고 이렇게. 또 할머니 할아버지는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있잖아요. 다윗 이야기, 요셉 이야기, 이야기 엄청 많습니다. 다니엘 이야기, 예?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이야기할 게 엄청 많아. 아이들 이야기 좋아하잖아요. 예. 이런 걸 뭐예요? 자녀들에게, 손자녀들에게 무릎에 앉혀놓고 이야기해주면 재밌게 듣잖아요. 예. 요즘은 뭡니까? 어린이집에 이렇게 어른들이 와가지고 봉사활동하는데 이야기해주는 봉사도 있더라고요. 이야기해주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그런데 봉사활동 가가지고 성경 이야기해주면 좋잖아요. 성경의 인물 이야기, 얼마나 좋아요. 네,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섞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게 되면 온전한 사람이 되고 또 선한 일을 향하기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사상과 철학과 이런 것, 초등학문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골로새에 보게 되면 그걸 가르치게 되면 어때요? 사람이 자꾸만 부패해진다 돼 있어요. 다는 아니고 한 구절만 읽을게요. 골로새 2장 22절만 읽을게요. 골로새서 2장 22절입니다.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좇느냐. 아멘. 자, 부패에 돌아간다. 쓰면 쓸수록 부패에 돌아간다. 뭘 쓰면? 사람의 명령과 사람의 가르침.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게 되면 사람이 자꾸만 깨끗해지고 정직해지고 좋은 방향으로 가는데, 사람의 명령과 사람의 가르침만 자꾸 받게 되게 되면 부패한 대로 간다.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 압니다. 기독교가 흥왕했던 나라예요. 예를 들어서 영국이요, 요한 웨슬레가 나타나기 전에 얼마나 감옥이 꽉꽉 찼어요. 감옥이 주로 술 먹고 이런 알코올 중독자들, 그리고 술 먹으면 또 뭐합니까? 싸우잖아요. 이런 사람들로 감옥이 가득 찼는데,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이 전국을 말타고 돌아다니면서 특별히 탄광촌이나 노동자들이 이렇게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가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감옥이 텅텅 비어가더라는 얘기. 실제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니까 범죄율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잠언 19장 27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잠언에 보게 되면 참 아이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경건회를 할 때 이렇게 성경을 같이 읽을 때 잠언을 읽으면 좋겠다. 많이 읽으면. 잠언 19장 27절.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아멘. 지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들은 듣지 말라는. 그걸 듣지 말.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섞이지 않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읽게 만들고 또 듣게 만들고, 그게 중요한. 신명기 6장 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9절. 6절부터 9절입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 어느 정도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실제로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어느 정도로 부지런히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자녀가 보이기만 하면 성경 가르쳐라.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는 못하더라도 이런 마음은 가져야 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되고 어찌하든지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줘야 돼. 네. 그러니까 아이들의 얼굴만 보면 성경을 가르칠 수도. 그래서 아이들이 성경에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뭐 하라는 겁니까? 8절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집안 곳곳에다 성경을 붙여놓으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잖아요. 집안에다 다른 거 붙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쁘게 해가지고 좀 붙여놓으시고 자녀들에게 교훈이 될 만한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너무 많잖아요. 그런 말씀들 이렇게 여러 군데다 붙여놓고 그걸 보게 하는 것도 좋겠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부모는 자녀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첫째가 아까 성경을 가르쳐야 돼. 성경으로 가르쳐야 돼. 또 무엇으로 가르쳐야 되느냐? 자, 책망과 채찍으로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죠. 에베소 6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주의 교양과 훈계로. 주의 교양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라. 책망을 하랍니다. 잘못하면. 회초리로 들어야 된다는 얘기요. 잘못하면. 바른 길로 가는데 회초리 들 필요는 없지만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 그 사람이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회초리를 들 줄 모르고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은 자녀를 미워하는 사람이다. 수없이 들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24절입니다. 잠언 13장 24절.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아멘. 초달이 회초리인데 그렇죠? 회초리를 들 줄 알아야 되고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 네. 2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한다. 자녀의 미련한 것을 징계하는 채찍이 멀리 보낸다. 지혜 있는 자녀로 자꾸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까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잠언 23장 13절과 14절도 볼까요? 잠언 23장 13, 14.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 했죠. 아이를 훈계하라는 겁니다. 강하게. 그렇게 하면 어때요?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한다. 지옥 갈 영혼 구원시킬 수 있다. 지옥 가는 길로 가고 있는 자녀들을 내버려두면 이게 부모가 아니죠. 이게 부모의 도리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돼.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시킬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찍하지 아니하고 책망하지 아니하고 내버려 뒀을 때 어떤 결과가 오게 될까? 성경에서 한 사람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의 가정교육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3장입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12절부터 14절.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 집에 저주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심판하시겠다. 그것도 13절에 보면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 영영토록 심판했다는 가물을 멸문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왜 그렇대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게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대요? 있죠? 네, 이것은 그의 아는 죄악, 엘리가 알고 있는 죄악 때문인데 그 죄악이 뭐냐?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그 이유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기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저주받을 짓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엘리가 그걸 끊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회초리를 들고 끊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책망을 했어야 강하게, 교훈을 했어야 돼, 징계했어야 되는데 이걸 안 했단 말입니다. 그걸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집에 심판하겠다. 그것도 영영이. (2장 25절을) 보십시오. 그 아들들이 어떻게 했대요? 2장 25절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엘리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대요?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순종해야 됩니다.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정말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것이나 부모 공경하라는 말을 듣지 않고 부모의 말에 안 듣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말 싫어한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 여러분들은 정말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십시오. 물론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모든 말은 다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녀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그걸 금하지 아니하므로, 끊어주지 못함으로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정말로 그렇게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으로 갈게요. 4장 16절부터 22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6절부터 22절 시작. 그 사람이 엘리에게 고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가로되 내 아들아 일이 어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아멘. 여기까지 읽고요. 자, 시간이 없어서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엘리의 두 아들 전쟁터에서 다 죽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죠. 지금 블레셋과 전쟁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가서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가지고. 그런데 두 아들이 전쟁터에 죽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기게 되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 다음에 그 뒤로 보게 되면 비느하스의 아내, 며느리죠. 엘리의 며느리가 아기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를 양육할 때 말씀으로 책망할 줄 알아야 돼요. 훈계할 줄 알아야 돼요. 필요하면 채찍을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자녀가 마땅히 행할 길을 늙어서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녀가 예수 안에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으로 가르쳐야 되느냐 할 때 눈물의 기도로 가르쳐야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은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이 장면은 예수님께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고 계실 때예요. 갈릴리로부터 온 여자들이 수없이 뒤에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비틀거리면서 쓰러지고 일어나고 쓰러지고 일어나고 그 장면을 보면서 여자들이 울죠. 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미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라고 예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큰 환란이 온다는 얘기요. 예루살렘에. 그러면 예루살렘에 환란이 왔을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자녀들이 가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울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만 아니죠. 우리의 종말 때도 똑같은 말씀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강림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내 자녀들이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 재림하실 때 들림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 그걸 보고 판단하고 자녀들이 그렇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통곡하며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믿음의 조상들, 우리 앞세대들이 정말로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어머니를 두고 자녀들을 기도했던 그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일으키는 다 주역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핵가족 시대 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자녀가 부모의 우상이 되고 부모가 자녀들을 섬기고 있어. 지금 바꾸세요. 자녀가 부모 섬기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 교육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자녀들과 과거의 자녀들을 비교해 보세요. 옛날 자녀들이 효도를 훨씬 잘했으니까 지금 자녀들이 효도를 훨씬 잘합니까?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잘 되게 해주겠다 약속했다면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양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부모들이 어때요? 자녀들이 어때요?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자녀들 없겠지만 뭐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장로님 아들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는 절대 교회 안 다닐 거야.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라는 꼰대래. 저 꼰대 돌아가시면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이렇게 말했다라고. 두 분이 그런 목사님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그런 식의 지금 이 시대가 됐다고 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신앙의 대가 물려가지 않고 끊어져 버려. 그럼 엘리 집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요, 저와 여러분 함께 손을 얹고 우리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또 상급이다. 무엇을 자녀가 가르쳐야 되느냐? 두 가지 가르쳐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부모 공경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무엇으로 가르쳐야 되느냐? 성경으로 가르치고 책망과 채찍으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요 부모의 기도의 눈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은 절대로 빗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부모의 기쁨이 되는 그런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그런 자녀들 되시기를, 그래서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 기쁨의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